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헌신 7번째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들어서면서 우리 헌신 연속설교 첫 번째 뭐였죠? 성경 읽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예배.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기도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이 성도의 교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도가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 오늘 같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 시리즈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히 3장은 참 너무 읽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또 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향한 서로를 향한 정말 그 그리움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의 그들을 향한 그 마음과 이 감정이 좀 따뜻하게 이 편지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이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1차를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의 이 선교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소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렇게 그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서만 그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디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는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사이에 애기해가 있는데 바로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도 그곳을 가지 않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환상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로 즉 유럽의 선교의 시작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전 성경에는 자두가 아닙니다. 자주 또 새로운 성경 개역개정에는 자색 그런데 바로 퍼플이죠. 그래서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를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게 돼요. 사실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반대와 저항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누가?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의 그 책임자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할 때 바울이 멈추라 그러죠. 그럴 때 그 간수가 했던 유명한 말 뭐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했던 바로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더 이상 거기서 핍박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가게 돼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그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숨겨주고 숙박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는 야손이라는 야손, 그렇죠? 야손 나오는데 영어 이름은 야손은
제이슨이 야손이에요. 예. 하여튼 그 야손이 찾아갔더니 바울은 이미 피신했고 야손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인 경건한 유대인인데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요. 그를 마을의 이 불량한 사람들을 이 사주해서 그를 핍박하고 결국 재판에 넘기게 되고 보석금을 받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거기서 세 번째 간 곳이 베레아로 가게 되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는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급히 도망가느라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은 성경의 아덴이지만 오늘날로 하면 어느 도시예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바울만 먼저 피신을 혼자 가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실라와 그리고 그 디모데가 아덴에서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사도행전은 거기서 바울이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세 일해.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너무나 어린 교회예요. 이제 막 교회가 태어나는데 더 양육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너무나 어린 교회,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다시 그렇게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에서 거기에 떠났으니까 다시 그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지금 야손도 지금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어떻게 그들이 여전히 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다 흩어졌는지.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됐을 때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그 실라와 그 마가가 합류하게 되고 마가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그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받고 다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이 참다 못한다는 뭘 참지 못해요? 누구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의 소식이 단지 그들이 잘 밥 먹고 잘 살고 있나? 그런 소식이 아니라 뭔 소식이 궁금했겠어요? 그들이 이제 막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 믿음을 핍박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믿음을 잘 가지고 있나? 아니면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나? 이걸 알고 싶었겠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카톡 하면 돼. 아니면 또 그 보이스톡에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렇죠. 이 카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 여러분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는 그런 게 없어. 그렇죠. 하여튼 근데 그것을 그 당시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가야 되고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지금 아직까지는 신라가 같이 있었어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는 그냥 그들을 어디에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새싹이 피어났는데 그거 막 밟으면 죽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아무도
아무도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 어린 신자 가운데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어요? 핍박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면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들여서 또 헌신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오는 거 수고하여 참 귀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오히려 믿지 않았으면 없었을 고통과 그렇죠?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차라리 야 내가 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그냥 같이 좀 해버리는 건데 말이야. 그럴 수 없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것도 고난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았으면 없었을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내나.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어떤 자가?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에는요, 그리고 교회에는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또 무엇을 통해서도 항상 이 마귀는요 교회가 평안한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올 것이 왔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항상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복음을 다 전해서 이제 믿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헛되게 할까 봐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소식을 받았어요? 고린도에서 드디어 이 디모데가 바울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 소식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 소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기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야손이 성경에 보니까 보석금을 냈다 그랬어요. 보석금이 뭔지 알죠? 재판에 이렇게 넘어가면 풀려나게 돈을, 우리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그렇죠? 우리가 저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고 불평할 줄 알았는데, 근데 초신자들인데도 그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도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듣게 됐어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저희 보세요. 사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3장에서 원래 목적은 이제 막 어린 그 신앙이 사그라지지 않고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가. 특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이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인데.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여전히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냥 우리 자매님 지난주 교회 예배 나오셨으니까 어땠어요? 네, 그래요. 이번 주도 좀 한번 좀 나오세요. 막 격려하고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초신자를 막 격려하고 교회 나오면 환영해주고 아이고 잘 나오셨습니다. 손 한 붙잡아주고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한번 나가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초신자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었노라.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믿을수록 그로 인한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에이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시편에서의 그 시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천만인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인 적이 없었어요. 남들의 환경을 보면 다 너무나 정말 어쩜 저렇게 우리가 부러울 만한 환경이지만 왜 나의 환경만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이 더 복되고 이 믿음이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고 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짧은 편지 속에서 과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성도의 교제가 뭔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는 가, 나는 하나님을 섬겨. 근데 나는 교회는 가도 예배는 가도 나는 교제는 하지 않아. 사람들과 교제는 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록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명백히 교회가 교회됨의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네 번째 이 성도의 교제인데 이거에 헌신하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기도, 성경 읽는 거는 제가 좀 잘 못했을 수는 있어도 제가 그래도 교제는 잘했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 와서
빼놓지 않고 밥 먹고 가고 또 성도들과 같이 또 차도 마시고 이런 교제는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교제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종교적인 옷만 입을 뿐이지. 그렇죠?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교제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교제가 정말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참된 교제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과 같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고, 그리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만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이곳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보기를, 경험하기를 사람들은 기대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의 뜻은, 거룩의 그 기원은, 그것은 구별되다, 자르다. 즉,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본질은 뭐냐면 다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것은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성도들과 만남과 교제 속에는 이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도 만남과 교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런 교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교제는 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란 무엇이냐? 나랑 잘 맞으면 좋은데 나랑 잘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해관계예요. 즉,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남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신자의 교제에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라는, 우리가 신자의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을 불러보지만, 그러나 세상과 그 내용을 보면, 옷을 싹 벗겨놓고 보면 세상과 똑같은 뭐가 있어요?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좋고 싫음에 따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실은 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교회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뭐랄까요, 신비감을 가지거나 이 기대를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초신자들이 잘 뭘 몰라서 그래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어떤 기대를 해요? 교회에 처음 오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야. 사실은 이제 좀만 다녀보면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일 거야.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할 거야.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 어간에 제가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뭐 중학교 때 몇 번은 다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교회를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뭐 교회 생활이라는 거 저는 주일학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해보고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학생의 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임원을 시켜주더라고요. 한 학년이 이렇게 다, 한 학년이 회장이 되고 한 학년이 다 임원을 하거든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 첫 교회 다녀서 임원, 회우부장. 회우부장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주보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우부장. 근데 이제 임원이 되고 나 첫 성탄절 되는데 24일 날 그 교회 학생의 임원들만 그 성탄절 이브 날 밤을 샌대요. 참, 제가 그때 초신자 아닙니까? 얼마나 순진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날 전날 밤을 새니까 아마 우리 학생의 임원들만 밤을 샌다니까 분명히 밤에 철야기도 할 거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저는 잘 몰랐죠. 제가 순진해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마 거기서 제가 유일한 초신자였던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뭐 유초등부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다 알았죠. 사실 저만 몰랐죠. 20달러 갔더니 저녁에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뭐 사치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뭘 기대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저 신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너 뭐 이런 거 다 까먹으면 된다. 이거 아시죠? 이거 뭐지? 그래 아니요. 하면서 뭐 누구 나오고 참. 그러나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사람을 겪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 거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교회도 다 똑같구나. 세상과 같구나.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전히 종교라는 이 옷은 있지만 호칭은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세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문화는 다르지만 문화라는 옷은 있지만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내용을 보면 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자기 이해관계가 뭐라고요? 나의 좋고 나의 싫음에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는. 오늘 데살로니가 3장은 신자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해 듣기를 원했던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장 바울의 그 관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그 다음에 무엇에?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무엇과 무엇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신자와 신자가 만날 때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냐는 것이, 이 사람은 나랑 잘 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좋고 싫음의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이 형제 자매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그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나한테 잘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가족과 일터와 살아가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자기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런 삶을 이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믿음에 들어왔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죠? 다 알아요, 애들이.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 이웃에 우리 목사님 이제 가정이 있었는데 얘가 돌이 지나는데도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켰어요. 침대에 딱 세워놓고 잡아. 그리고 다리에 근육을 키운다고 그렇게 세워놨어요. 계속 애를. 그래서 그랬더니요, 얘가요, 저만 보면 막 울려고 그래요. 막 경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틀란타로 이사 갔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갔어요. 저를 보더니 저를 기억해요. 애가 다 안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쵸? 자기를 좋아하면,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었어. 이것은 세상의 교제와 사귐이에요. 우리의 교제와 신자의 성도의 교제의 사귐에 뭐가 있어요? 나의 좋고 싫음이 따라 그 사람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누구를 받아주셨기에 나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변화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아직 뭐였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여전히 무지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어떠함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만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뻐할 만해서, 받아들일 만해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제가 이전 교회에서 13년을 목회했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큰 부딪힘 없이 목회를 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근데 어찌 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목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있을 때 교회를 한 2번인가 3번을 들어왔다 나갔던 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교회를, 이제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은 되도록이면 그 교인들과 잘 연락을 안 합니다. 그 후임 목사님에게 혹이나 목회에 좀 이렇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봐.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계신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오는 걸 꺼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전임 목사님들 다 초대해서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제가 다른 사람 안 만나는데 누구 찾아갔겠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분을 연락하고 집사님 좀 가겠습니다. 가고 그분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같이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 풀어졌어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합니까? 오히려 본성은 좋아하는 것에 끌리는 게 본성이지만 믿음의 삶은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거스르고. 좀, 그쵸? 본성을 거스르면 좀 이게 뭔가 부자연스러워, 불편해요. 거꾸래요. 그쵸? 뭐가 이지감이 들어오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더 다가가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그 후 두고 얼마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는지 참 잘했다.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찾아가기보다도 참 한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서 격려하고 모든 사람과 교주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제한성 때문에 시간의 제한, 우리의 육신의 제한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갈 수 없다면 그러면 한 사람만 만나야 된다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만 만나야 된다면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될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무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뭐가 있겠죠? 성격이 뭔가 까탈스럽고 뭔가 그쵸?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나 세상의 이해관계는 자기와 편한 사람과 그래서 사람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가야 할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내가 아니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모난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끊임없이 자신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는 너와 나만이 있어요. 너와 나의 이해관계 속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 속에는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일민턴 평안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든지 성도와 성도의 교제든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어떤 교제든지 우리가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양식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걸 따라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나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는. 오늘 바울이 그들 향해 기뻐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 바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그거 하나 보고 바로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았어요. 주님이 없는 사람과 사람만의 교제는요, 죽고 목 살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사람과 사람의 교제는 다 결국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비록 멀리 떠나보내고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교제 가운데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교제는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과 덕을 세우는 끝까지 가는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의 좋아함을 따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